할렐루야. 예. 우리 히브리서 11장, 이게 믿음의 장이라고 하죠. 이 믿음의 장에 나오는 이 유명한 사람들이 많습니다. 근데 그 중에 특히 오늘은 야곱에 대해서 생각해 보겠습니다. 우리가 히브리서 11장을 통해서 믿음의 선배들을 한 명씩 살피는데, 오늘은 야곱에 대해서 생각하겠습니다. 자, 야곱. 여러분, 야곱의 믿음은 어떤 믿음일까요? 축복을 사모하는 믿음입니다. 열렬하게 나는 복을 받아야 되겠다. 축복을 사모하는 믿음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어떤 사람은 이게 무슨 좋은 믿음인가? 반감이 드는 사람이 있을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이 야곱이 추구했던 이 축복은 기복주의적인 복이거든요. 잘 되고 잘 먹고 잘 살기 위한 기복주의적인 축복이 아니었나? 야곱이 추구하는 거는. 또 그 축복을 얻는 방법도 너무나 인간적인, 어떻게 보면 좀 비윤리적인 그런 방법이 아니었는가? 아버지를 속이고 또 형을 속이고 해서 그렇게 축복을 얻는 것이 과연 옳은가?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사실 그 말도 맞죠. 그 말도 틀린 말은 아닙니다. 야곱이 추구했던 복은 기복주의적인 복이고, 그 복을 얻고자 하는 방법이나 과정도 문제가 있었다. 사실입니다. 그래서 사실 성경에 보면 하나님이 야곱이 그런 식으로 축복을 구한 것을 칭찬하거나 격려하거나 인정한 내용은 없어요. 사실 야곱은 그런 인간적인 방법으로 복을 구하다가 그의 삶에 많은 고난이 있었죠. 그것 때문에 집을 떠나야 했고, 객지에서 떠돌아다녀야 했고, 많은 어려움을 겪어야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야곱의 모든 부분을 잘했다고 인정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야곱을 성경에 기록하신 이유는 우리에게 분명히 주고 싶은 메시지가 하나 있기 때문입니다. 그 메시지가 뭐냐면 바로 이겁니다. 인간적으로 여러 가지 약점이 있고 실수가 있다고 하더라도, 그래도 하나님으로부터 복을 받아야 인생에 답이 있다고 생각하는 이 야곱의 태도가, 하나님도 필요 없고 축복도 필요 없고 나 혼자 씩씩하게 살면 된다고 생각하는 이 에스의 태도보다 훨씬 낫다는 거죠. 하나님은 야곱과 에스를 비교합니다. 그래서 둘이 쌍둥이였죠. 두 사람을 절묘하게 비교하면서 하나님 주시고자 하는 메시지는 분명하죠. 야곱이 좀 문제가 있다. 흠도 있다. 실수도 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복을 받아야 내가 되겠다. 하나님의 복이 아니면 나는 답이 없다. 그래서 생각하면 그 야곱의 그 간절한 모습이, 무슨 하나님이 필요하냐? 무슨 축복이 필요하냐? 나 혼자 열심히 씩씩하게 잘 살면 되지. 라고 생각하는 그 에스의 태도보다는 낫다는 거죠. 그걸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죠. 복을 구하는 모습이 귀하다는 거죠. 여러분, 에스를 가만히 살펴보면요, 에스는 인간적으로는 그렇게 나쁜 사람이 아니에요. 에스가 크게 나쁜 짓을 한 게 없잖아요. 예, 어떻게 보면 좀 터프하면서도 남자답고 말이죠. 좀 멋있기도 하고 씩씩하기도 하고, 어떻게 보면 자매님들이 상당히 좋아했을 그런 매력이 있는 나이스 가이, 그죠?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근데 문제가 뭘까요? 에스는 인간적으로 볼 때 참 멋있고 근육질이고 참이 사냥도 잘하고 참 멋있는 면이 있는데, 터프하고 그죠? 화끈하고 말이죠. 그런데 뭐야? 영적인데 전혀 관심이 없다는 거야. 이게 에스의 문제라고. 이 답답한 걸 하나님 보시기에는 답답해 죽을 지경입니다. 제가 전도해보면요, 영적인데 전혀 관심이 없는 사람이 있어요. 너무 답답해요. 사람은 괜찮은데, 사람은 좋은데 영적인데 전혀 관심이 없어요. 이 S가 바로 이런 사람이죠. 어떤 면에서는 S는 세상적으로 그렇게 답답할 게 없었어요. 왜냐하면은 힘도 세고 사냥도 잘하고 배고프면 나가서 잡아서 먹으면 되고, 예. 또 인기도 많고, 예. 여자가 필요하면 그냥 바로 가서 구하면 되고. 여러분, 성경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창세기 26장 34절 주부에 적혀있는데요. 읽겠습니다. 에스가 40세 헷 족속 메리의 딸 루디카, 헷 족속 엘론의 딸 제스맛을 아내로 맞이하였더니, 에스는 마음만 먹으면 아내 또 2명을 그냥 바로 구해와서 바로 결혼할 수 있는 그런 사람입니다. 성경에 보면 좀 뒤에 보면 에스가 또 자기가 데려온 며느리가, 아버지가 별로 어머니가 마음에 안 들어하는 것 같으니까 또 구해옵니다, 여자. 에스는 마음만 먹으면 여자도 바로 구할 수 있고, 예, 마음만 먹으면 나가서 바로 사냥해서 먹을 수도 있고, 또 에스는요, 장자의 축복이 보장되어 있잖아요. 장자로 태어났으니까. 그러니까 장자의 축복이 보장되어 있고 말이죠. 또 아버지가 에스를 편애합니다. 그러니까 에스는 답답할 게 없는 사람이에요. 근데 야곱은 그렇지 않죠.
야곱은 잃을 것이 많은 사람이죠. 그래서 야곱은 하나님이 자기를 안 도와주시면 안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야곱은 하나님을 간절히 구하는, 하나님의 축복을 어떻게든지 얻으려고 하는 그런 필사적인 모습이 있습니다. 그냥 S는 심드렁합니다. 근데 그보다 더 문제는 뭐냐? 이 S는 영적인데 관심이 없을 뿐만 아니라 영적인 것의 가치도 모른다는 거예요. 이게 더 심각한 거죠. 여러분, 가치를 모르는 사람에게는 아무리 귀한 걸 줘도 의미가 없어요. 의미가 없어. 여러분, 돼지에게 진주 목걸이를 주지 마라 그러잖아요. 여러분, 가치를 모르는 사람에게는 아무리 귀한 걸 줘도 아무 의미가 없어. S의 문제가, 더 심각한 문제가 뭐냐면 영적인 데 관심이 없을 뿐만 아니라 영적인 걸 쥐어줘도 가치를 모르기 때문에 너무너무 하찮게 생각하는 거예요. 장자권, 장자의 축복이다. 이건 엄청난 것이죠. 이건 영적으로 엄청난 가치가 있는 거야. 특히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아브라함의 영적 계보를 이어간다. 이거는 엄청난 천금과 바꿀 수 없는, 왜냐하면 그 계통에서 메시아가 나오거든. 그러니까 이거는 엄청난 축복권인데, 엄청난 영적인 장자권인데, 이걸 에서는 팥죽 한 그릇에 넘겨버립니다. 왜냐? 가치를 모릅니다. 가치를 모르니까. 가치를 모르는 사람한테는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그 야곱은 그 가치를 아니까 좀 뭐 좋지 않은 방법이 어떻게든지 자기가 찾아오고 싶어서 그 팥죽 한 그릇을 다 맛있게 끓여서 이 에서가 사냥을 마치고 집에 왔는데 탁 내밀죠. 형, 팥죽 먹고 싶지? 야, 배고파 죽겠다. 빨리 내놔. 근데 형, 장자권하고 바꾸면 안 될까?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장자권이 얼마나 귀합니까? 야, 무슨 소리냐? 이렇게 해야 되는데, 야, 배고파 죽겠는데 끝까지 장자권이 무슨, 야, 내가 가져라. 아무 필요 없다. 팥죽 빨리 내놔라. 에서는 당장 눈에 향긋한 팥죽의 냄새, 보글보글 끓는 그 팥죽의 그 먹음직한 그 모습에 그는 장자권의 가치를 정말 말 그대로 헌신짝처럼 내팽개치고 그냥 그 팥죽을 받아먹은 거예요. 그런 S의 모습을 성경은 무엇이라고 평가하느냐면 같이 읽겠습니다. 히브리서 12장 16절, 음행하는 자와 혹 한결 음식을 위하여 장자의 명분을 판 S와 같이 망령된 자가 없도록 살피라. 예. 성경은 S를 망령된 자라고 표현한다. 망령됐다. 이 S의 장자권을 파는 모습을 뒤에서 하나님이 지켜보시고 탄식을 하시는 거죠. 망령되다. 참 망령스럽구나. 이 축복이 얼마나 귀한데. 여러분,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전도해보면 뭐라고 합니까? 교회 가자. 예배 드리러 가자. 교회가 밥 먹여주냐? 예배가 밥 먹여주냐? 여러분, 예배가 밥 먹여줍니다. 오늘 예배 드리고 나면 밥 줍니다. 그러나 그게 아니고요. 여러분, 예배가 밥 먹여주냐? 이 말은 내가 눈에 보이는 팥죽처럼 정말 아무것도 아니겠지만 그 팥죽은 당장이라도 나를 채워주잖아요. 당장 내 눈에 보이는, 당장 나의 욕구를 채워주는 그게 중요하지. 눈에 보이지 않는 그 모든 가치들은 의미가 없다는 거죠. 예배가 밥 먹여주냐? 예수가 밥 먹여주냐? 성경이 무슨 밥 먹여주냐? 이렇게 말한 사람에게는 뭡니까? 내 눈에 보이는 가치만 중요하지 보이지 않는 그런 영적 가치들은 아무 의미가 없다. 그런 사람에게는 답이 없는 거죠. 어떻게 할 수 없죠. 성경은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 어떤 영적인 축복을 받느냐? 성경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에베소서 1장 3절 한번 읽어볼까요?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래. 여기 보면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게 되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뭘 받는다고요?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가 받는다. 이게 얼마나 엄청난 복일까요? 여러분, 천국에 예수님이 누린 영광, 그 예수님의 복은 얼마나 큽니까? 그 모든 복을 우리 또한 예수 안에서 다 누린다. 아멘. 예수님 안에 있는 게 그렇게 중요한 거죠. 예수님이 가지시는 그 복을 우리도 다 누릴 수 있는 거예요. 다 누릴 수 있는 거예요. 마치 어떤 큰 부자 집에 자녀로 있게 되면 그 부자가 누린 모든 부를 다 누리듯이, 맞죠? 예수님이 정말 하늘에 엄청난 부를 누리시는 분인데 그 부를 우리가 다 누린다는 거야. 근데 문제는 그 부가 엄청난데 문제는 뭐야? 하늘에 신령한 복이라는 거야. 이게 문제예요. 하늘에 속했고 신령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눈에 보여요, 안 보여요? 안 보인다는 거죠. 영생도 눈에 안 보이고 구원도 눈에 안 보이고 천국도 눈에 안 보이고 하나님의 복도 눈에 안 보입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 가치를 모르는 거죠.
모르니까 전혀 귀하게 생각하지 않는 거죠. 여러분 그걸 안다면 우리 교회에 미어 터질 거예요. 앉을 자리가 없을 거예요. 여기 밑에 국민대 생활관이라고 있어요. 국민대에서 여기서 기숙사를 하나 만든 거예요. 여러분 기름역에서 걸어와서 여기까지 온 거리에. 그래서 저희들은 정말 국민대 전도하려면 전도가 잘 안 됐는데 기숙사가 바로 교회 앞에 있으니까 정말 전도가 되겠구나 싶어서 한 달 동안 우리가 열심히 전도했거든요. 한 명도 안 옵니다. 왜냐? 가치를 모르니까. 에스와 같은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오늘. 신령한 복을 모르는 사람이 너무 많은 거죠. 이건 뭐 어떻게 막 끄집어내서 보여줄 수도 없고 정말 답답한 거죠. 여러분 우리가 이 야곱이 귀한 게 뭐냐? 어쨌든 야곱은 좀 부족한 면이 있지만 이 복이 귀하다는 걸 안다는 거예요. 복이 귀하다는 걸 안다는 거죠. 그럼 사실 인간적으로 볼 때 야곱이 그렇게 매력 있는 존재는 아니죠. 사람이 조금 야비한 것 같기도 하고 좀 치사한 것 같기도 하고 그죠? 또 뭐예요? 어떻게든지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고 이렇게 축복을 구하는 모습이 너무 또 이기적으로 보이기도 하고 예, 정이 그렇게 들지 않는 사람입니다. 근데 우리가 그걸 알아야 돼요. 우리 속에도 이런 야곱의 모습이 있어요. 우리 속에도 남 잘 되는 거 못 봐주고 어떻게든지 내가 발뒤꿈치를 붙잡고도 내가 내 것으로 삼고 싶고 예, 내가 목적과 수단을 위해서는 예, 내가 정말 그 정치하고 싶은 걸 위해서 목적과 수단을 그렇게 예, 가리지 않고 하는 그런 모습이 우리 속에 있죠. 야곱의 성향. 그러나 동시에 우리는 또 하나님이 좋게 보신 야곱의 모습도 우리에게 있습니다. 정말 은혜롭고 싶고 복을 받고 싶고 하나님께 쓰임 받고 싶고 하나님의 어떤 주시는 것들을 누리고 싶고 그런 어떤 그 거룩한 열망이 우리 속에 있죠. 우리 속에 있는 이 마음을 보면요 두 가지가 섞여 있어요. 성과 속이 섞여 있죠. 어떨 때는 내 속에 막 추구하는 모습이 나의 그 야비한 야망인 것 같기도 하고 때로는 그것이 하나님이 주신 비전인 것 같기도 하고 헷갈릴 때가 많잖아요. 내가 추구하는 것이 말이죠. 내가 구하는 것이 막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것 같기도 하고 어떨 때는 내가 잘 되고 싶어서 막 이걸 구하는 것 같기도 하고 내가 막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도움을 구할 때 진짜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을 높이고 싶어서 막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구하는 것 같기도 하고 어떨 때 보면 진짜 내가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 구하는 것 같기도 하고 목회를 하면서도 그래요. 교회가 잘 돼야지 교회가 부흥돼야지 할 때 정말 영혼을 위해서 그런 것 같기도 하고 어떨 때 내 야망을 위해서 그런 것 같기도 하고 우리 속에는 이 두 가닥의 이 마음이 섞여 있는데요. 그래서 어떤 목사님이 그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우리 속에는 DNA적으로 야곱 DNA가 있다. 왜냐? 이 죄성이거든요. 하나님이 주신 그 하나님의 형상의 그 거룩함과 함께 타락한 우리의 죄성이 같이 꼬여 있어요. 근데 여러분 DNA가 보면 두 가닥이잖아요. DNA가 보면 딱 이중 나승 구조잖아요. 이중 나승 구조. 그것처럼 우리 속에 성도 속에 그 이중 나승 구조로 우리 속에 거룩과 또 그런 어떤 이기적인 그런 것이 섞여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야곱을 미워할래야 미워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야곱의 모습이 곧 나의 모습이에요. 야곱의 그런 부족한 모습이 내 속에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야곱을 통해서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교훈들이 있다는 거죠. 자, 하나님은 그 하나님의 참 큰 은혜가 뭐냐면 이런 부족함이 많은 야곱을 계속 빚으셔가지고 빚고 다듬으셔가 결국은 뭐예요? 이스라엘의 영적 조상 이스라엘로 바뀌잖아요. 나중에 야곱이 이스라엘. 그 이스라엘이 지금 얼마나 하나님께서 쓰임받는 거룩한 민족입니까? 그러면서도 이스라엘 사람들이 욕 되게 많이 먹죠. 그게 야곱의 기질이 남아있는 거예요. 그 속에 그게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만큼 하나님께 귀하게 쓰임받는 민족이 없어요. 메시아가 나오고 성경을 기록하고 그러면서도 세계적으로 이스라엘만큼 욕먹는 사람이 또 별로 없잖아요. 이스라엘 사람들 돈만 밝힌다고 뭐 이기적이다. 기회에 섞여 있는 거예요. 야곱의 기질이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 속에 다 그게 있어요. 우리 속에. 그러니까 여러분 그래서 야곱을 통해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교훈은 뭐냐? 하나님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야곱을 통해서 일하신다. 아멘? 일하신다. 그래서 우리에게도 소망이 있다. 우리가 하나님이 어떻게 야곱을 통해 일하신지를 보기 위해서는 크게 두 가지를 보면 좋을 것 같아요. 야곱이 하나님을 경험한 두 장소, 바로 베델과 약복강. 이 두 가지 우리가 살펴보겠습니다. 첫째, 베델입니다. 베델에서의 체험. 자, 야곱은 원래 어디 살았습니까? 브엘세바라는 데 살았어요. 거기서 야곱은 이제 나와서 하란으로 가게 됐습니다. 왜 그렇게 됐을까요? 거기서 그는 형을 속였기 때문에. 브엘세바에서 형을 속이고 아버지를 속여서 축복을 가로챘죠. 그 형이 그 사실을 알고 형이 벼릅니다. 아버지가 죽으면 야곱을 가만 안 두겠다. 그 말을 어머니가 들었어요. 리브가가. 아이고 가만 놔뒀다가는 큰일 나겠다 싶어서 야곱을 자기 오빠가 있는 하란으로 보냅니다. 거기 가서 좀 당분간 살아야 되겠다. 보냅니다. 야곱은 덜 사람이 아니죠. 형은 덜 사람이지만 야곱은
집에만 있는 사람이에요. 엄마 치마폭만 잡고 다니는 사람이에요. 엄마에게 참 사랑을 많이 받았어요. 그런 야곱이 이제 집을 떠나서 가니까 얼마나 외롭고 쓸쓸하겠어요. 하란까지가 900km인데 그 거리가 서울과 부산을 왕복하는 겁니다. 얼마나 먼 거리입니까? 거리를 가는데 얼마나 쓸쓸하겠어요. 외롭겠어요. 그 야곱이 어느 날 가다가 중간에 루스라는 곳에 이르게 되는데 거기서 밤이 되니까 뭐 누워 잘 데도 없어요. 이슬을 맞아가면서 돌베개를 베고 누워 자는데 얼마나 쓸쓸하고 외로운지 말이죠. 그리고 내가 이제 하란에 가면 앞으로 어떻게 될지, 내가 다시 고향으로 돌아올 수 있지, 어머니도 보고 싶고. 어제 우리 또 혜림이가 공항으로 그래서 이제 셋 다 떠났는데, 예, 참 이 이별은 너무나 아픈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 특히 이 야곱은 얼마나 외롭고 얼마나 두렵고. 그런데 여러분, 이 꿈에 잡았는데 하나님이 야곱을 찾아오십니다. 창세기 28장 13절에 15절 읽겠습니다. 또 본적 여호와께서 그 위에 서서 이르시되 나는 여호와니 너의 조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라. 내가 누워있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내 자손이 땅의 티끌같이 되어 내가 서쪽과 동쪽과 북쪽과 남쪽으로 퍼져나가지며 땅의 모든 족속이 너와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랴.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여러분, 여기서 보면 하나님이 꿈에 야곱에게 주신 약속이 세 가지가 있어요. 세 가지가 뭐냐면, 첫째는 땅을 주겠다고 이야기하셨어요. 땅을 주겠다. 13절에 보면은 내가 누워있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하나님이 결국은 가나안 땅을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시지 않습니까? 두 번째 약속은 뭐냐면 14절에 보면 내 자손이 땅의 티끌같이 되어 내가 서쪽, 동쪽, 북쪽, 남쪽으로 퍼져나갈지라. 땅의 모든 족속이 너와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자손이 많아질 거다. 아직 결혼도 안 했는데 자손이 많아질 거다. 그리고 너 자손들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복을 받을 거다. 이 약속을 하셨어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세 번째 약속은 뭐냐면은 함께 하시겠다. 하나님의 임재와 보호의 약속.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이 약속을 하셨습니다. 얼마나 감사합니까? 여러분, 야곱이 이 약속을 받았는데 얼마나 신나겠어요. 이 약속 부럽죠, 야곱? 부럽죠. 그런데요, 너무너무 감사한 게 성경에 보면 신약시대에 들어와서는 하나님의 모든 약속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가 된다고 했어요. 그 말은 뭐냐면 구약에 나오는 모든 축복과 모든 약속들은 예수님을 믿는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신령한 복을 다 주신다 했잖아요. 그 모든 복을 아멘 하면 내 것이 됩니다. 아멘입니까? 여러분의 것이 된 줄을 믿습니다. 아멘. 예, 우리 아이들도 보냈지만 하나님 우리 아이들 이렇게 지켜줄 줄도 믿고 저는 보내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 안에서 모든 약속이 우리 것이 되는 거예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야곱이 이 경험을 하고 경험하고 뭘 느꼈느냐? 아, 하나님이 나의 할아버지 아브라함의 하나님, 나의 아버지 이삭의 하나님이 아니라 나의 하나님이기도 하구나. 그분이 나의 하나님이구나. 이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경험한 거죠. 그럼 그게 참 중요하죠. 우리 아버지의 하나님, 우리 어머니의 하나님만으로는 부족하죠. 내가 경험하는 하나님이 있어야 되거든요. 내가 경험하는 하나님. 아, 하나님이 나와도 함께 하시고 나에게도 은혜를 주시고 나에게도 관심이 있구나. 나를 주목하여 보시는구나. 나도 하나님의 귀한 택함받은 자녀구나 하는 그 확신이 있어야 돼요. 아멘. 이 야곱이 이 꿈에 하나님을 만나면서 이제 야곱이 하나님을 자기 하나님으로 확신하게 된 거죠. 그래서 이 야곱이 꿈에서 깨서 뭘 했느냐? 자기가 누워 자던 곳에 지명의 이름을 바꿨어요. 원래 루스인데 뭘로 바꿨을까요? 베델로 바꿨어요. 베델 뜻이 하나님의 집. 하나님이 여기 함께 하시는구나. 하나님의 집으로 이름을 바꿨습니다. 베델. 그리고 난 뒤에 이런 서원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께 서원 기도. 한번 읽어볼까요? 야곱이 서원하여 이르되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셨어. 내가 가는 이 길에서 나를 지키시고 먹을 것과 입을 옷을 주시오. 내가 평안히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게 하시면 여호와께서 나의 하나님이 되실 것이요. 내가 기둥으로 세운 이 돌이 하나님의 집이 될 것이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모든 것에서 10분의 1을 내가 반드시 하나님께 드리겠나이다 하였더라. 아멘. 하나님이 세 가지 약속을 하셨죠. 그러니까 야곱도 세 가지의 서원을 합니다. 그게 뭐냐면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지켜주시면은 평안히 돌아오게 해주시면 여호와가 나의 하나님으로 내가 인정해 주겠다.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인정하겠다. 그 두 번째는 내가 기둥을 세운 이 돌을 하나님의 집이 되게 할 거다. 하나님의 성전을 세우겠다. 그 다음에 하나님이 주신 모든 것에서 내가 11조를 10분의 1을 드리겠다. 이렇게 야곱이 서원의 기도를 합니다. 여러분, 이 야곱은 성부사 기질이 있어요. 성부사 기질. 이런 절대절명의 순간에도 하나님과 딜을 합니다. 딜을. 하나님, 좋습니다. 이게 꿈이지만 꿈이 아닌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역사하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 이게 진짜 이루어진다면 제가 이 세 가지를 하나님께 약속을 지키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이미 야곱에게 내가 너와 함께 한다고 약속했어요. 이런 서원기도를 할 필요가 없어요. 왜냐? 이미 야곱에게 약속했잖아요. 아멘 하면 되는 거야. 근데 야곱은 믿음이 부족하죠, 아직까지. 그리고 그의 특유의 기질, 확실하게 하는, 확실하게 도장 찍는 그 스타일, 하나님과도 이 협상을 하려고 하는 거죠. 여러분, 이 하나님과 협상하려고 하는 거는요, 그렇게 바람직한 건 아닙니다. 정말 우리가 뭐 죽기 아니면 살기의 순간에 서원기도 할 수는 있어요. 그러나 웬만하면 서원기도는 권장할 만한 게 아닙니다. 그리고 특히 이렇게 하나님과 조건부로 서원기도 하는 거, 그건 아닙니다. 하나님, 제가 저 사람과 뭐 어떻게 하게 되면 어떻게 하겠습니다. 이런 거, 뭐 내가 뭐 이렇게 이번에 합격하면 뭐 이렇게 하겠습니다. 그런 식의 서원기도는 좀 딜하는 거거든요. 하나님과 이 협상하는 거는 그렇게 바람직하죠. 왜냐하면 우리와 하나님과의 관계를 생각할 때 협상은 장사꾼들이 하는 거거든요. 우리 사업할 때는 협상하잖아요. 협상 잘하는 사람이 사업 잘하는 사람이죠. 사업할 때는 협상하는 거예요. 그냥 우리가 가족의 관계에서는 협상하지 않죠. 아버지가 이렇게 해주면 내가 이렇게 해주겠습니다. 뭐 아니면 여보 당신이 이렇게 하면 난 이렇게 할 거야. 사랑의 관계죠. 사랑의 관계는 협상이 아니죠. 우리가 만약에 가까운 관계를 협상의 관계로 생각하면 우리가 시험 들기 쉽습니다. 이 부부도 당신 나에게 이만큼 해주면 나도 이만큼 해주겠다 하면 이만큼 더 해주면 나도 더 해주게 되고, 그러다 보면 또 내가 시험 들게 되고, 그죠? 저 사람 왜 이만큼 안 해주냐고. 또 손해본 것 같고, 그죠? 내가 조금 더 해주면 손해본 것 같고 말이죠. 아니거든요. 여러분, 가족의 관계, 또 특히 부부의 관계, 이런 건 사랑으로 맺어진 관계이기 때문에 그 협상의 대상이 아니고요. 더 못해줘서 미안하다. 더 못해줘서 아쉽다. 이 마음만 있어야 돼요. 아멘? 그래야 돼요. 가족 관계. 그래 되면 시험 들 일이 없죠. 내가 더 해줘야 되는데 더 못해줘서 아쉽다. 이 마음만 있어야지 더 안 해줘서 섭섭하다 이렇게 마음이 들면 끝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이미 우리에게 자기를 주셨어요. 아멘? 십자가에서 자신을 주셨잖아요. 여러분, 평생 하나님께 11조가 아니라 10의 9조를 드려도 모자란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다 주셨으니까. 하나님께 여러분 평생을 바쳐도 모자란 거예요. 우리 하나님 앞에 대할 때는 협상의 딜의 관계가 아니고, 하나님, 제가 더 많이 못 드렸어. 더 많이 헌신 못해서, 더 많이 충성 못해서 죄송합니다. 이 마음만 있어야 됩니다. 아멘? 네. 그렇게 될 때 우리는 늘 감사하게 되는 거죠. 여러분, 야곱이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과 이런 딜을 합니다. 하나님을 만났지만 아직까지 완전히 변화된 건 아니죠. 그래서 하나님은 야곱을 그 다음 단계로 또 훈련시킵니다. 그게 뭐냐면 하란으로 가게 하셔서 라반의 집에 있게 하시죠. 이 라반 밑에서 또 야곱이 혹독하게 깎이고 다듬어집니다. 훈련받습니다. 왜냐하면 야곱도 대단한 사기꾼인데 이 라반은 더 심한 사기꾼이거든요. 야곱은 아마추어라면 이 라반은 프로입니다. 프로. 그래가지고 이 야곱도 형을 속이고 뭐 이렇게 했지만 라반은 뭐 완전히 그냥 속여가지고 밤에 둘째 딸이 아닌 첫째 딸을 탁 집어넣고 말이죠. 그래가지고 또 둘째 딸 미안해하지도 않아요. 우리 풍습은 원래 첫째가 먼저 시집 가는 거다 이러면서 또 둘째 나고 싶으면 또 7년 동안 일하든지 이래가지고 또 노역도 안, 그죠? 그리고 뭐 돈도 안 받고 말이죠. 돈도 안 주고 막 또 7년 동안 또 거의 뭐 사랑의 포로로 삼아가지고 또 일 시켜먹고 말이죠. 그리고 그 후에 이제 품삯을 주는데도 10번이나 품삯을 속이고 바꾼 거예요. 얼마나 교활하고 얼마나 이 사기꾼 기질이 심한지 말이죠. 딸들에게도 원래 신부지참금 이런 것도 있는데 딸들에게도 이래서 했으면 딸들에게 주는 게 있었는데 그것도 없고, 딸들도 나중에 아버지가 우리를 팔아먹었다 이런 표현을 쓸 정도로 지독한 사람입니다. 야곱이 라반을 만나는 그의 인생의 최고의 고통이었지만 그걸 통해서 하나님이 야곱을 다듬으시는 거죠.
사기당한 사람을 겪어보면서 사기당하는 자의 고통을 깨닫는 거죠. 그러면서 야곱이 다듬어집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하나님이 우리 주위 사람들은 우리를 다듬어지는 거예요. 다듬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깎아지고 다듬어져서 주님의 형상으로 만들어져 가는 것이죠. 근데 하나님은 야곱이 어느 정도 다듬어지지만 그것만으로 완전하지 않다고 봤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야곱을 크게 쓰기를 원했습니다. 그래서 마지막 회심의 카드를 하나 더 준비해 놨어요. 그게 뭐냐면 야복강의 체험입니다. 하나님은 이제 야곱이 집으로 돌아가게 됩니다. 20년 동안 고생했어요. 20년 동안. 20년 동안 고생하고 이제 나도 집으로 가야 되겠다. 그래서 이제 돌아가는데요. 그 라반이 막 쫓아와요. 거기서 하나님 또 막 개입하셔가 라반 돌아가게 만들고. 야곱이 이제 그 고생을 많이 했죠. 고생을 많이 하고 이제 부인도 많이 얻고 하다 보니까 자녀도 많고 또 가축도 많아요. 그래가지고 다 해가 이제 야복강만 건너면 이제 고향인데 거기서 이제 소식을 듣죠. 형이 400명의 군사를 데리고 자기를 맞이하러 나왔다. 형이 그 자기를 죽이고 싶어 했던 형이잖아요. 그 형이 20년이 지났는데도 원한을 안 풀고 그 군사들 데리고 녹이 등등해서 자기를 만나러 오는 거예요. 이 야곱이 정말 답이 없는 거예요. 왜냐면 야곱은 뭐 군사를 키운 것도 아니고 식구들은 많았지만 다 군인은 아니고 말이죠. 또 형하고 또 칼부림하고 싸울 수도 없고 그렇다고 야곱이 라반에게 다시 돌아갈 수도 없고 정말 답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늦은 저녁에 이제 두 때로 나눠서 가족을 다 보내고 미리 보내고 야곱도 이제 야복강을 건너려고 하는데 그 밤에 하나님이 찾아오십니다. 창세기 32장 24절에서 28절 읽겠습니다. 야곱은 홀로 남았더니 어떤 사람이 날이 새도록 야곱과 씨름하다가 자기가 야곱을 이기지 못함을 보고 그가 야곱의 허벅지 관절을 치매 야곱의 허벅지 관절이 그 사람과 씨름할 때 어긋났더라. 그가 이르되 날이 새려하니 나로 가게 하라. 야곱이 이르되 당신이 내게 축복하지 아니하면 가게 하지 아니하겠나이다. 그 사람이 그에게 이르되 내 이름이 무엇이냐? 그가 이르되 야곱이니이다. 그가 이르되 내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를 것이 아니요 이스라엘이라 부를 것이니 이는 내가 하나님과 및 사람들과 겨루어 이겼습니다. 아멘. 자, 야복강에서 어떤 사람이 나타났습니다. 밤에 야곱을 붙들고 씨름을 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이걸 야곱의 기도라고 원유적으로 이렇게 이해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러나 기도라고 하기만은 야곱이 몸싸움이 심했죠. 한두 배가 부러지고. 몸부림이었습니다. 야곱이 어떤 몸부림이었고요. 저는 이게 단순한 기도라기보다는 하나님 앞에서 완전히 깨어지는 순간이었다. 철저히 야곱이 깨어지는 순간이었다. 하나님은 야곱을 통해서 복을 주시고자 하는 계획이 원래부터 있었어요. 엄마의 뱃속에 있을 때부터 하나님은 야곱을 택하셨어요. 에스가 아닌 야곱에게 장자의 축복을 주시려고 이미 계획했어요. 근데 야곱은 자기 힘으로 그걸 쟁취하려고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는 정말 많은 고생을 했죠. 그래서 하나님은 이 야곱이 자아가 강한 게 문제예요. 야곱의 특징은 자아가 엄청나게 강하거든요. 자기가 뭔가를 쟁취해야 되고 자기가 뭔가를 누려야 되고 자기 힘으로 뭔가를 해야 되고 이 자아가 강한 사람을 하나님 쓰기가 참 힘들거든요. 하나님이 야곱을 많이 다듬고 연단했지만 여전히 자아가 살아있어요. 하나님은 야복강에서 그걸 깨뜨리는 거죠. 그 과정에서 야곱이 엄청나게 고통을 받습니다. 씨름을 합니다. 몸부림을 칩니다. 그러면서 성경에 보면 야곱을 이기지 못함을 보고 이렇게 나옵니다. 이게 좀 말이 안 되는 게 하나님이 사람을 어떻게 못 이기겠어요? 이길 수 있죠, 충분히. 근데 이기지 못함을 보고 이렇게 표현합니다. 이게 뭐냐? 그만큼 야곱이 하나님도 두 손 두 발 들 정도로 그 철저하게 막 매달리는 철저하게 막 성부사 기질이 강하다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하나님도 정말 두 손 두 발 달 정도로 야곱이 이렇게 자아가 강하다는 거예요. 이걸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한도뼈를 치신 거죠. 왜냐? 야곱이 이 자아로는, 이 강한 자아로는 하나님께서 쓰실 수가 없기 때문에. 하나님이 야곱하고 싸워보니까 야곱이 막 너무너무 기질이 강한 거예요. 하나님조차도 뭐 꺾으려고 드는 거예요. 하나님 일단 져줬어요. 진 게 아닙니다. 져준 거예요. 아버지하고 아들이 씨름하면 아버지가 져주잖아요. 그 재밌는 거는 어떤 신학자가 이렇게 표현하더라고요. 하나님이 사탄하고 싸울 때는 오른손과 싸우지만 성도들과 씨름할 때는 왼손과 하신다. 그렇잖아요. 하나님은 약하게 져주시는 척 해요. 야, 너 야곱 보통이 아니구나. 두 손 두 발 다 들었다. 그런데 너의 이런 기질 너는 쓰임받을 수 없다. 하면서 한도뼈를 치신 거예요.
치고 나니까 야곱이 이제는 정말 깨지면서 두 손 두 발 다 듭니다. 왜냐하면은 이제 형이 와도 도망갈 수가 없잖아요. 한두 배가 다쳤으니까. 이제 절개됐으니까 도망갈 수가 없어요. 이제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가족들을 어떻게 데리고 갈 수도 없고. 그래서 이제는 야곱이 하나님께 매달리게 되죠. 하나님, 당신이 축복하지 않으면 나는 답이 없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보면 야곱의 축복의 대상이 조금 달라졌어요. 그 전에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구했는데 이제 하나님 자신을 구하는 거예요. 당신을 구합니다. 여기서 야곱이 뭘 달라 안 하잖아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지 않으면 답이 없습니다. 어떻게 보면 야곱이 지금까지는 기복주의적인 신앙이었다면 이제는 야곱이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그런 하나님 자신을 구하는, 하나님이 내게 필요하다는, 아, 내가 아니고 하나님이구나 라고 하는 그런 야곱의 모습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즉 내가 이러한 소유물을 소유한다고 내가 복이 아니라 하나님의 도우심과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것이 복이구나 하는 것을 야곱이 알게 된 것이죠. 하나님은 우리를 쓰실 때는 무장해제시키죠. 세상적인 잘남과 세상적인 성취감, 우월한 능력, 나의 똑똑함, 나의 탁월함, 이런 것들 하나님 앞에 다 내려놓게 하십니다. 왜냐하면요, 그것들이 있으면 하나님 쓸 수가 없어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자유의지를 주셨지만 자유의지를 가지고 내 잘난 척하면 하나님 쓸 수가 없어요. 사실 하나님은 자유의지를 주셨지만 우리가 그걸 다 내려놓기를 원해요. 여러분, 연필을 쓸 때 연필에게 의지가 있다고 생각해 봅시다. 의지가 있는 만큼 쓰기 힘든 거예요. 나는 기억을 쓰려고 하는데 연필은 저쪽으로 니온으로 가고 있고 힘든 거죠. 연필이 자기 의지를 내려놓은 만큼 우리가 연필을 편하게 쓸 수가 있죠. 하나님 우리를 쓰실 때는 자아가 없어야 돼요. 하나님 뜻대로 온전히 하나님의 뜻만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저는 그냥 마른 막대기입니다. 하나님 원하신 대로 쓰임받기를 원합니다. 이게 되려면 이 약복강의 체험이 있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내가 정말 안 되는구나, 내 힘으로는 안 되는구나, 내 능력으로 안 되는구나, 나는 정말 아니구나, 내가 잘나서 하는 게 아니구나, 내 힘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구나, 오로지 하나님, 오로지 주님, 오로지 하나님의 은혜만이 필요하구나 하는 것을 고백하게 하나님은 두 손 두 발 다 들게 만드시는 거죠. 그래서 우리를 쓰시는 거죠. 아멘입니까? 네. 여러분, 사람이 물에 빠졌을 때 건져내려면 어떻게 돼요? 힘이 다 빠져야 건져낼 수 있다죠. 자기가 힘이 조금만 살아있으면 건져내기 너무 힘들죠. 포기하고 내려놓으면 건져내기 쉽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 야곱의 이름을 묻습니다. 너의 이름이 뭐냐? 하나님 모르실까요? 알죠? 너의 이름이 뭐냐? 또 묻습니다. 야곱입니다. 야곱의 이름은 뜻은 사기꾼, 속이는 자. 어떻게 보면 야곱이 내 이름이 야곱입니다 하는 그 말 속에는 자기의 일생을 해고하면서 자기는 이런 삶을 살았습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자기는 사기꾼이었고 속이는 자였다는 고백입니다. 어떻게 보면 회개의 기도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 제가 이런 존재였습니다. 솔직히 제가 속이는 자였습니다. 사기로 살아왔습니다. 제 잘난 맛에 살아왔습니다. 다시는 그렇게 살지 마라. 너의 이름을 이스라엘로 바꿔라. 이스라엘 하나님과 괴로 이긴 자, 하나님이 인정해 주시는 자, 하나님의 왕자라는 뜻도 있습니다.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는 하나님의 왕자, 하나님께 쓰임받는 자, 너는 이제 하나님께 붙들린 자로 살아라. 아멘. 그게 진짜 승리다. 야곱은 이제 진짜 승리를 알았어요. 진짜 승리는 많은 걸 누리고 취하는 게 승리가 아니라 하나님의 손에 붙잡혀 사는 게 인생의 승리라는 것을 야곱이 알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결론을 내리겠습니다. 저는 야곱의 믿음이라는 제목으로 같이 은혜를 나누었는데요. 히브리서 11장은 야곱의 마지막 모습을 이렇게 표현하죠. 위에 읽겠습니다. 제일 위에, 믿음으로 야곱은 죽을 때 요셉의 각 아들에게 축복하고 그 지팡이 머리에 의지하여 경배하였으며, 야곱이 죽는 순간을 묘사하면서 이게 야곱의 믿음의 핵심이다 라고 이야기하는데요. 왜 그럴까요? 자, 야곱은 죽을 때 요셉의 각 아들에게 축복하고 지팡이 머리에 의지하여 경배하였으며, 지팡이가 바로 야곱을 상징하는 단어예요. 야곱은 집을 떠나와서 그때부터 참 객지 생활을 오래 했지요. 야곱의 삶은 지팡이와 함께하는 삶이었죠. 그리고 약복하면서 또 깨졌잖아요. 그때부터 다리를 평생 절었어요. 평생 다리를 절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걸 보고 뭐라 하냐면 그늘진 은혜라고 합니다. 하나님의 은혜의 표시인데 그늘졌다. 왜냐? 야곱이 끝까지 자아를 안 깨트리다 보니까 하나님이 마지막에 부러뜨린 거죠. 그래서 평생을 그늘진 은혜, 평생을 야곱이 절었죠. 여러분, 야곱이 지팡이가 없이는 살 수가 없어요. 평생 절었으니까.
지팡이는 야곱을 상징하는 말이죠. 자, 야곱은 바로 앞에서 그의 삶을 해고합니다. 읽겠습니다. 바로가 야곱에게 묻되 내 나이가 얼마냐? 야곱이 바로에게 이르되 내 나그네 길의 세월이 130년이다. 내 나이가 얼마 못되니 우리 조상의 나그네 길의 연제에 미치지 못하나 험악한 세월을 보내었나이다 하고 야곱이 바로에게 축복하고 그 앞에서 나오니라. 여기 보면 야곱이 나그네 길을 살았다. 그리고 험악한 세월을 살았다. 이 한마디에 야곱의 인생이 요약 정리되는 거죠. 야, 바로 앞에서 자기 인생을 헤어해보니까 참 나도 참 파란만장했구나. 참 험악한 삶을 살았구나. 왜냐? 일찍 집을 나와가지고 말이죠. 어머니 리브가를 그때 이후로 영원히 못 봤어요. 야곱은 다시는 엄마를 만날 수가 없었어요. 그리고 남의 집에서 객살이하고 말이죠. 그것도 지독한 나밤이 돼서 20년 참 이렇게 또 노예 생활 비슷하게 하고 말이죠. 그리고 또 돌아오는데 뭐 또 야복강에서 또 다리 허리뼈가 환도뼈가 다치고 말이죠. 평생을 절고 그 노년에 조금 이제 좀 여유가 있나 싶었더니 또 요셉이 또 실종되고 그 요셉을 또 죽었다고 또 형들이 또 속여가지고 요셉이 죽은 자가 얼마나 슬퍼가지고 그 나중에 요셉이 또 나타나잖아요. 그 자기 삶이 너무 힘들었죠. 야곱이 이런 말을 할 때 얼굴에 깊은 주름이 펴였을 겁니다. 내 인생이 정말 험악했습니다. 너무 괴로웠습니다. 여러분, 그런데요, 그 과정이 그냥 헛고생하는 과정이 아니었다는 게 감사합니다. 하나님은 야곱을 택하셔서 그 모든 그 과정에서 야곱을 연단하셨어. 어느 수준까지 왔느냐? 야곱은 오직 복만을 구했던 사람이잖아요. 기복, 축복, 복을 구하던 사람이 이젠 남에게 복을 줄 수 있는 사람. 아멘? 바로를 당시 최고의 마치 여러분이 그냥 평범한 평신도인데 미국 가서 오바마에게 축복기도 해주는 것 같은, 오바마 아니면 트럼프는 축복기도 해주는 것 같은 그런 바로에게 축복기도 하고 나올 수 있는 그런 영적 권위를 하나님이 야곱에게 부여하십니다. 그게 하루아침에 된 게 아니고 야곱이 많은 연단을 거쳐서 그 자리까지 오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야곱이 이 요셉의 아들들을 기도할 때도요, 이 요셉의 아들이 2명 있는데요, 한 명이 장남이 므낫세고 차남이 에브라임입니다. 그럼 요셉이 자기 아들들을 아버지에게 데리고 왔는데 아버지 오른손으로 장남을 축복하기를 원했어요. 그래서 이 오른쪽에 장남을 세웠죠. 장남이 뭐냐? 므낫세. 왼쪽에는 차남인 에브라임을 세웠어요. 근데 야곱이 축복 기도할 때는 손을 어긋맞아서 기도. 그래서 눈이 나빠서 아버지가 잘못 봤나 싶어서 손을 바로 해주니까 아들아 나도 안다. 그렇지만 이렇게 해야 된다. 그렇게 해야 된다. 여러분, 성경에 보면 하나님이 장자를 참 귀하게 여기시죠. 장자, 모든 장자는 내 것이다. 근데 축복 기도를 할 때 보면은 이상하게 하나님이 축복을 차자에게 주신 경우가 많아요. 이스마엘을 제끼시고 이삭을 선택하시고 또 그 아들 야곱과 에서도 에서를 제끼시고 야곱을 축복하시고 또 야곱이 이렇게 기도할 때도 요셉의 맏아들을 옆으로 밀치시고 차자를 또 에브라임을 또 장자의 축복을 주시고 장자인 저로서는 상당히 마음에 안 드는 성경의 내용. 도대체 왜 이렇게 하셨느냐 이렇게 생각할 때 잘 모르겠더라고요. 근데 성경을 가만히 보다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어요. 고린도전서 15장 40절 여기에 좀 힌트가 있지 않을까 저는 생각하거든요. 읽어보겠습니다. 첫사람은 땅에서 났으니 흙에 속한 자이거니와 둘째 사람은 하늘에서 나셨느니라. 첫사람이 누구예요? 아담이죠. 둘째 사람은 누구예요? 예수님이죠. 어떻게 보면 장남이 아담이고 차남이 예수님인 것 같아요. 순서상으로는. 하나님의 방법은 첫사람 아담으로는 안 된다. 둘째 아담인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첫사람 아담의 계통이죠. 우리는 전부 다. 왜냐하면 흙에서 났으니까. 그걸로 구원 못 받는다. 예수님 계통으로 다시 거듭나야 된다. 영적으로. 둘째 사람으로 거듭나야 된다. 너의 태어난 모습 그대로 첫사람의 옛사람의 모습으로 구원 못 받는다. 다시 영적으로 새로운 피조물이 돼야 된다. 그런 걸 말씀해 주기 위해서 이런 구약에서 이런 장남을 제끼시고 차남을 자꾸 세우시는 이 퍼포먼스를 하신 게 아닌가 저는 생각이 좀 듭니다. 그래서 여러분 놀라운 사실은요, 이삭은 그것도 모르고 정신없이 했는데 쏘가서 했는데 하고 보니까 그렇게 하게 됐는데 이 야곱은
알고 영적으로 뭔가를 알고 이렇게 탁 하는 거 보면 우리가 야곱이 나이가 들었지만 상당히 영적으로 신령한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이걸 믿음장에서 히브리서에서는 야곱의 믿음이라고 표현합니다. 믿음으로 그렇게 축복기도 했다. 믿음으로 얻어맞아서 축복기도 했다. 앞으로 오실 메시아를 미리 봤을지도 모르는 거예요. 그만큼 이 야곱은 신령한 사람이 됐어요. 오로지 복만 구하던 기복주의적인 이 야곱이 땅에 속한 사람이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을 추구하는 그런 야곱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린 야곱을 보면서 생각할 수 있어요. 정말 하나님의 계획은, 야곱은 계획이 뭐였어요? 베델에서 하나님 만났을 때 하나님 나를 이렇게 도와주시면 나는 이렇게 하고 11조 이렇게 하겠습니다. 나를 복을 주세요. 그것만이 야곱이 축복하는 원하는 거였는데 하나님은 너의 모든 민족이, 너를 통해서 모든 민족이 복을 받는 축복의 통로로 야곱을 세우기를 원하셨거든요. 하나님이. 그 일을 위해서 하나님이 야곱을 계속 다듬으신 거예요. 야곱은 그냥 자기의 주어진 복만 원했는 기복주의적인, 하나님과 딜하고 협상하는 그런 야곱이었는데 하나님은 그 야곱을 빚으시고 훈련하시고 다듬으셔서 결국은 하나님이 계획하신 대로 그를 통해서 모든 민족이 복을 받는 그런 축복의 조상으로 세우시는 그 과정까지 하나님이 야곱을 만들어 가시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여러분도 그렇게 되기 위해서는요, 복만을 구하는 신앙에서 내가 복을 흘러보내는 축복의 통로가 되는 그 신앙으로 바뀌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것들만 구하는 기복신앙에서 하나님 자신을 구하는, 하나님 얼굴을 구하는, 하나님 자신을 구하는 그런 신앙으로 바뀌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그렇게 될 때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인생의 계획이 있으세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그냥 잘 먹고 잘 살게 하는 그것이 여러분의 하나님의 목적이 아니에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은혜 주셨어서 축복으로 세우셔서 야곱처럼 다른 사람에게 축복의 통로가 되는 그 일을 하는 것이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그것을 이루기까지 하나님은 쉬지 않고 여러분을 계속해서 다듬으실 거예요. 빚어나가실 거예요. 그 하나님의 섭리 앞에, 하나님의 그 훈련 앞에 여러분 순종하시고 야곱처럼 잘 훈련받아서 결국 복을 구하는 사람에서 복을 나누어주는, 축복을 구하는 사람에서 축복을 주는, 기복신앙에서 축복을 나누어줄 수 있는 신앙으로 바뀌는 여러분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